할렐루야, 8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본다던가, 기도를 많이 한다던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슬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어지죠.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들을 좀 무찌르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냐 하면은 바벨론이 지나가고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새로운 억압을 당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성전 건축도 했지만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가랴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그 날이 오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재물을 당할 것이고 또 성읍들은 함락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무슨 열심히 성전도 지었는데 나아질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실망을 한 상태인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3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회복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것인데 구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그냥 시작하시면 될 것인데 왜 굳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현재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것부터가 이들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먹을 것들을 아껴가며 노동을 하며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대단한 결정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정말로 수고하며 애써왔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완료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심판을 받다 마땅하지만 3절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나가서 싸우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인데 그때 산이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골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가운데로 바로의 병거를 피해 달아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피하게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7절에 그날에는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사방으로 그리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그 영광의 날, 은혜와 생명이 넘쳐 흐르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며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유일한 왕이시며 홀로 한 분이신데 왜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홀로 한 분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며 신이시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신들을 지금도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왕으로 서시는 그 날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도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 때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오직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며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분명히 힘들지만 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이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영광과 생명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 날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이겨내라. 이렇게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요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며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주 건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좀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고 영광의 빛이 찬란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은혜와 생명의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분명히 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평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 다 상황도 다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평안하다가 당장 내일에 또 힘듦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에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 어둠이 전혀 없는 영광과 은혜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며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로 이 하루하루들을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두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늘 이 하루를 그 소망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